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유명한 포도원 농부 비유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잘 아니까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중요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주인됨의 문제입니다. 농부들은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출이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세금을 낼 이유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건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에 따라 움직였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인됨은 거부된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죠. 그 모습은 지금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움직인 것과 지금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주인됨이 거부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이 되고 좋아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에서 보여주시죠. 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간 걸 자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양은 자기가 먹을 풀, 자기가 마실 물을 스스로 찾아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걸 자기가 직접 찾아야 되는 순간부터 삶이 피곤해지고 고단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세상이 유혹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은 자기 몸을 지키고 보호할 충분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안목도 없고 힘도 없고, 사실 이 사실을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죠. 양은 목자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핵심이 이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나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복과 은혜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복과 그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에 관심을 두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이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을 보면 율법 속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담겨 있죠. 어디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줄 알 수가 있는데,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복에 대하여 대단히 자주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옛다 그러고 선심 쓰듯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죄 때문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며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에요.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해요.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맺는 게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당신을 스스로 소개를 할 때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선 율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신약에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걸 철저하게 방해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패했을 경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경우엔 사탄의 그 방해의 초점은 그 언약 관계가 무기력해지도록, 유명무실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무력함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요즘 우리가 보는 하박국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런 신앙이 무기력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가장 중요한 계략인 거예요. 처음엔 언약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어쩌다 언약이 성사되었으면 그 언약이 무기력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처럼
과격하지는 않을지라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지는 않나,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맞는지. 겉으로 보기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러니까 뭔가가 된 것 같지만, 전에 가끔 그런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태신앙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모태신앙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맞으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친밀함으로 그 관계 속에 교제의 통로가 막힘이 없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올려진 한 줌의 흙처럼 내 모든 것을 겸손히 내어 드릴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알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더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고백을 누가 해요? 토기장이처럼 내 모든, 토기장이 앞에 내 모든 걸 다 내어드린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 속에서, 내 결정들 속에서 인정이 될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때 내 삶이 천국이 됩니다. 원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내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이 되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결정 속에, 내 삶 속에 예스가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 393장, 통일 찬송 447장, 오 신실하신 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니.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